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라.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깨달음이 있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담대히 과감 없이 하나님께서 잘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조금 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다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고생 끝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미항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미항을 떠나서 가까운 베릭스라는 그러한 항구 도시로 옮겨가려고 하다가 이제 유라굴로 태풍을 맞아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이제 14일째를 맞는 바울의 일행과 바울이 타고 있었던 그 배 위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미항을 떠나서 베릭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금방 베닉스 항구에 도착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게 하던 북서풍도 잠잠해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온순한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항이 아름다운 항구긴 했는데 겨울을 나기에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베닉스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또 저리 말리니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백부장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도 선주가 가자 하고 또 선장이 가자 하니 그래도 이 베닉스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갔더니 순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 이어서 바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 배를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배를 흔들기 시작한데 첫째 날 둘째 날에는 그래도 어떤 대비도 하고 손도 써보고 했는데 아예 셋째 날부터는 대비할 수도 없고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강풍이었다라는 것이죠. 셋째 날부터 넷째 날부터는 이제는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 해를 보는 것과 별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같이 기계가 발달한 경우에는 해를 보지 못하고 별을 보지 못해도 이 배가 지금 어느 바다에 어디쯤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요 이 배가 어디쯤 와 있다라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도 보고 무엇도 봐야 된다는 겁니까? 태양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별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풍랑이 아주 강한 풍랑이었다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들이 지금 바다 위에 둥둥 떠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14일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뭘 해보려고 해도 뭘 할 수도 없고 배는 흔들리는 가운데에 이 풍랑이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일주일 이상 가는 태풍은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딱 그냥 하루 이틀 싹 하고 지나가 버리면 되는 것인데 이게 벌써 14일이나 풍랑 속에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살 소망마저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것은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다 똑같아져 버렸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똑같아졌느냐? 이제 이 배가 출발할 때는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을 거고 각양각색의 각양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계층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로지 소원이라고 한다면 무엇밖에 없다. 살아남는 것 이것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살아남고자 하는 이 소망도 이 폭풍의 날들이 하루하루 계속 될수록에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이제 살기는 글렀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죽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살고는 싶은데 살 수 있을 것 같다, 살 수 없을 것 같다.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다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 안에 구별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야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항에 있을 때 말씀을 드린 대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면 이렇게 재산에 손해가 있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가 무거우면은 선체가 밑으로 쭉 가라앉기 때문에 이 바닥에 어떤 장애물 같은 데 걸려버리면요, 이 배가 금방 부서져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배를 좀 물 위에서 조금이라도 좀 띄우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되는데, 이 배가 어디서 오는 배였습니까?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했던 그 배였습니다. 그 곡물들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좀 무겁고 좀 뭐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도 상당히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은요, 심지어 어떤 것들까지도 버렸느냐 하면은 배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들까지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 있어봤자 배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배를 가볍게 해서 배가 이 물 밑 바닥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사는 방법. 그게 유일한 방법. 뭐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고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반드시 너를 로마에 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이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같이 어디로 가게 하겠다? 로마로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대로 미항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참 더 좋았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제 이야기에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힘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손도 좀 잡아 주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좀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손도 잡아주고 힘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니까 좀 힘이 납니까? 위로가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별 위로가 안 됩니까? 이 옆 사람 서운합니다. 다시. 자, 힘내십시오. 잠도 깨시고요. 선교 시작한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지금. 힘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들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신방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가서 말씀을 전하면 벌써 말씀 봉독할 때부터 은혜를 받고 막 말씀을 나누면 막 힘이 나고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좀 격려하고 좀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다 없다? 그러면 오늘 이 배 위에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여기서 죽지 않고 배는 부서지겠습니다. 배는 우리가 잃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안심하시고 여러분 같이 좀 용기를 좀 가지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위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도 너무 힘들고 바울이 언제쯤 어느 타이밍에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바울이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도 이 상황은 좀 계속 지속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제는 뭐 이런 위로가 뭐 이렇게 뭐 별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처음부터 비가 확 내리던가요? 기도 시작하니까 막 비가 확 내리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막 몸을 그냥 막 완전히 팍 접어놓고 지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기도하다가 자기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가봐라. 비가 오는가?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긴 뭐가 보여요.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사환을 보냅니다. 몇 번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사환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손바닥만한 뭐가 보입니다.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구름이 보이기 전에 그 앞에 벌써 기도하는 거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에이 나도 모르겠다 때려치아부라마. 여러분 이랬으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 없다? 손바닥만한 구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막 쏟아지는 그 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이후에 쏟아지는 비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사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14일째가 되었습니다. 며칠째 되었다고요? 14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4일째가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14일째 어느 점쯤 되었다? 시간이 자정쯤 되었다는 거예요. 밤 12시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밤이 깊죠. 그런데 배 위에 선원들 사이에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을 하냐면 육지가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것이죠. 14일째쯤 되니까 이제는 폭풍이나 바람이나 파도도 어느 정도는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선원들이 어떻게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것이 바로 바람이 싣고 온 소리와 냄새 때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배를 타는 사람들은요 아주 예민하게 이런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지 냄새, 육지에 있는 풀 냄새, 시냇물 냄새, 나무 냄새, 흙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요 육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해안을 촥 부딪힐 때 나는 소리 있죠. 그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 바다에서도. 이게 또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바람을 타고 오면 이게 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어갖고 왔어요. 영상을 찍어 왔는데 이제 거기 현지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갈릴리 바다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그 벌판에 산에 이렇게 가보고 하면서 그 목사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날에야 이런 마이크 같은 게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마이크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 바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실험을 해보느냐? 바람을 마주보고 소리를 내니까 그 소리가 잘 들리더라는 거예요. 잘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잘 안 들려요. 근데 바람을 등을 지고 말을 하니까 멀리서도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들리더라는 거예요. 뭘 타고요? 바람을 타고요. 여러분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바람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저쪽에 갈비집도 있고 치킨집도 있고 저 멀리 있는데 그 냄새가 어떻게 나요? 바람을 타고 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인데도 바람을 타고 해안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타고 무엇과 무엇이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소리와 냄새가 전달이 된 겁니다. 선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선장의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 그래, 바다 소리가, 파도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그리고 흙 냄새가 난다는 거지. 소금기 있는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의 냄새가 난다는 거지. 그러면 한번 수심을 한번 재보자. 그래서 줄을 쭉쭉쭉쭉 줄을 내려서 이제 수심을 재보는 거예요. 줄을 내려 쭉쭉쭉쭉쭉 수심을 재보니까 줄이 얼마 안 내려가요. 20길밖에 안 내려가요. 여러분 이 20길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한 길이 6피트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미터로 계산하면 1.83m, 그러니까 1m 8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길이라고 하면은 이제 183 곱하기 2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몇이 나옵니까? 36m쯤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걷어가지고 또 다시 또 내려봤어요. 또 다시 또 내려버리니까 이번에 15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계산하면은 이제 몇 미터쯤 되냐? 27m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37m에서 수영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수영할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못할 거예요. 그럼 한 27m는요? 수영할 줄 알잖아요. 수영할 줄 알면은 뭐 3m에서 수영하는 거나 30m에서 수영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기분이 다르죠. 기분이 완전 다르죠. 되게 기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대서양의 평균 수심이 1500m랍니다. 대서양의 평균 수심이 1500m래요. 그런데 지금 수심이 37m, 25m쯤 됐다는 것은 지금 어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육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시간이 어떤 때였다는 것입니까? 밤이었다는 거죠. 밤이라 그러니까 야 이제 육지가 가까워 왔구나 그래갖고 섣불리 배를 또 움직였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암초 같은 데 걸려서 이제 배가 부서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닻을 내리는데 몇 개를 내리냐면 4개를 내립니다. 여러분 4개를 내릴 때는 여러분 생각할 때에 4개를 내릴 때는 앞에만 4개를 내리겠어요? 뒤에만 내리겠어요? 아니면 사방으로 하나씩 해서 내리겠어요? 그렇죠? 네. 뭐 꼭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안 하더라도 앞에 한 2개, 뒤에 한 2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뭐가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닻을 내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 야 이게 무슨 일인데 이제 그러면서 다 나와봤겠죠, 그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선원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육지에 가까운 것 같다는 거예요. 수심을 재보니까 그렇게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이 배를 움직이려고 이렇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리는데 여러분 선원들이요 단만 내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뭘 내리고 있었냐면요 거룻배를 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룻배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 배에 달려있는 그 조그마한 배 있잖아요. 큰 배에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조그마한 배들. 이 배들이 이 큰 배가 항구에 정박하지 못할 때는 선원들이 이 배를 타고 항구랑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이 배가 침몰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이 못 타고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룻배를 타고 탈출해야 되는데 이 지금 닻을 내리고 지금 이 배가 배를 고정시켜 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선원들이 뭘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룻배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선원들이 뭐 하려고? 도망가려고. 근데 이 지금 선원들이 도망을 가면 돼요,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되죠. 그나마 날이 밝으면은 이제 육지가 훤하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럼 저 육지까지 가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선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선원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 지금 도망가려고 거룻배를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누구 눈에 보였다는 겁니까? 바울의 눈에 보인 거예요. 바울이 급히 백부장을 찾습니다. 지금 저들이 거룻배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저들이 저 배 타고 도망가 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백부장이요 판단을 빨리 하고요 거룻배 내리는 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선원들이 도망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선원들이 도망 못 갔습니다. 대신에 무엇은 잃어버렸습니까? 거룻배는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기뻐가지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그냥 우리 이제 살겠구나 조금만 견뎌보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곧 이어서 어떤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누가 도망가다 잡혔다는 거예요. 선원들이 거룻배 타고 도망가려다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지가 가까워졌다고 다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줘야 되고 이 배를 움직여야 되는 선원들이 자기네들끼리 먼저 가려고 했다는 것은 이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고 우리를 버리고 지들끼리 살겠다고. 여러분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도 정말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프고 제일 화났던 순간이 여러분 어떤 때였습니까? 저는요 배가 기울어져 있는데 그 안에 구조되기를 바라는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먼저 그 배를 탈출하는 장면이 그대로 뉴스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놔두고 이 선원들이 다 도망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뜩이나 힘든데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좀 살겠구나 하는 소식을 듣는가 싶었는데 나를 버리고 가? 니들이 먼저 도망을 가?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날이 밝았다 안 밝았다. 아직 밤이 깊은 겁니다. 아직도 밤이 깊어요. 정말로 육지가 가까워진 건가? 근데 왜 지들끼리 왜 도망가려고 그랬지? 왜 우리를 버리려고 그랬지? 저것들을 그냥 살려둬야 되냐 죽어야 되냐? 어쩌면 선원들이 어디 한 군데 갇혀 있을 수도 있었어요. 묶여서 그냥 막 따로 막 그냥 막 무릎 꿇고 막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실망감, 그 배신감, 그리고 그로 인한 분노. 배 안의 분위기가 폭풍은 좀 잠잠해졌지만 폭풍 못지않게 사람들의 분노와 사람들의 그 거친 마음들로 인해서 뒤숭숭해져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다시 그들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러분 일단 우리 뭐 좀 먹읍시다. 일단 뭘 좀 먹읍시다. 우리가 지금 14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 폭풍 가운데 고생만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좀 먹고 좀 힘을 냅시다. 이제 육지가 가까워졌다 하니 육지가 가까워졌을 때에 그 육지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좀 뭘 좀 먹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몇 시인데 밥을 먹어요? 12시 지나서 아직 새벽도 안 됐는데 밤이 깊었는데 날도 안 샜는데 아무리 부지런해도 제가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밥 먹고 나오셨다는 분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그리 배가 고파요. 근데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밤이 깊은데 뭘 먹기는 뭘 먹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먹을 분위기예요.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이게 지금 먹을 분위기입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육지가 가까워졌다고 막 그냥 막 다들 좋아했는데 이 선원들이 자기들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래갖고 그 선원들 다 잡아버리고 다 잡긴 잡았는데 또 뭐는 또 다 잃어버리고
거룻배도 다 잃어버리고 이 상황이 지금 먹을 분위기입니까 지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밥이 넘어갈까요? 한번 쳐다보고 얘기해 주세요. 밥이 넘어갈까요? 밥이 넘어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가지고 와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빵이겠죠. 빵을 가지고 와서 하늘을 향해 축사합니다. 여러분, 축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빵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데 진짜로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겠어요? 먹기는 먹었겠죠. 그런데 먹기는 먹었는데 먹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입에 넣기는 넣었지만은 힘이 날 만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만큼 그렇게 먹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다 우리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먹고 힘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음식을 나눠주는데 또 이걸 또 받고 보니 또 희한하죠. 또 어떻게 되더라? 먹어지는 거예요. 또 먹어지는 거예요. 그 먹다 보니 또 이게 또 먹어진다. 좀 바람 좀 잠잠해지고 좀 배도 드른드르니까 그래도 이게 또 들어가네. 이거 먹고 힘내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이 떡이 누구에게도 전해졌을까요? 도망가려고 했던 선원들에게도 전해진 겁니다. 내가 네 용서해 줄게. 이거 먹고 힘내서 우리 살리도.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너희는 먹지 마라. 너희는 우리 놔두고 도망가려고 해서 너희는 먹지 마라. 그게 아니죠. 너희도 많이 무서웠구나. 그렇지만 너희들이 도망가면 안 되지. 너희도 이거 먹고 나중에 우리 좀 살리고 배를 좀 잘 좀 움직여 좀 봐라 좀. 이제 폭풍도 그쳤는데 뭘 그렇게 급하다고 가려고 그러노. 그러면서 화해하고 같이 먹다가 보니까 그 배에 있는 이들이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다 받아 먹었다는. 그러면서 기록이 되는 말씀이 37절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제가요 이제 이 배가 떠날 때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백부장과 백부장 율리오와 또 그의 수하들과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딱 하는데 그 출발하는 그 배에 우리라고 불려지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누굽니까? 한 사람은 누가고 한 사람은 아리스다고. 근데 그들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276명이 있는데 그 276명을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막 그냥 막 분노하고 여러분 이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나서 남아있는 밀을 이제 바다에 다 쏟아내 버립니다. 이제 배부르게 우리가 먹었으니까 이제 힘내고 더 이상 이 배에는 미련 갖지 말고 이제 육지가 가까워오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 한번 살아보자.
웃음소리가 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래,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날이 밝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원래 제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이 막 배 위에 있는 상황을 얘기할 때 이 조명 끄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밥 먹고 난 뒤에 불 켜자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집사님 한번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예. 지금 밤이 깊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밥을 좀 먹어보자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살라고. 근데 이게 지금 먹을 분위기는 아니다. 먹을 분위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축사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하니까 다 나눠 먹고 다 안심하게 되고 다 서로 용서하고 다 용납하고 다 힘내보자. 하나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밀을 싹 이제 바다에 버리니까 해가 떴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날이 밝았는데 무엇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 멀리 육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 유의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이 선원들이 다 놔두고 지들끼리 뭐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못하고 거룻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누구한테 걸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걸린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에게 걸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거룻배 타고 탈출하는데 성공했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육지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지금 이 큰 배도 그 육지 가까이 가는데 물살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물살이 너무 강한 데다가 나중에는 어떤 상황까지 되냐면 이 물살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살이 서로 만나면요, 거기 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뭐 배가 들어갔다 그럼 배는 끝나는 겁니다. 물살이 센데 뭐 그냥 군데군데 바위가 막 그냥 쑥쑥 솟아 있는 거예요. 배를 잘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큰 배도 그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거룻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큰 배가 다 부서졌으니. 거룻배는 뭐 그냥 막 그 사이로 막 샥샥샥샥 피해갖고 그래갖고 해안가로 들어갑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었느냐? 그 배 위에 있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죽을 거다, 안 죽을 거다? 안 죽을 거다. 그러면 그 선원이 있어야지 우리가 삽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선원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결국은 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살았죠. 그러면 그들이 도착한 곳이 거룻배 타고 도망간 이 선원들이 도착한 곳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로마 백부장 같으면은 내 살았어. 근데 도망간 놈들도 살아있대. 어디에? 이 섬에. 그러면 가만 놔두겠어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좀 하겠어요? 누가 살린 겁니까? 바울이 살린 겁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들킨 게 바울이 그들을 살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 길이 들켰어. 그래서 그 길을 못 가게 됐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배의 사람들을 살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 하기를 권했다는 것입니까? 음식을
먹기를 권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음식을 먹을 것을 구하는데 14일 동안 그냥 흔들리는 배 안에서 지쳐서, 여러분 몸이 힘들면 먹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몸이 힘들면 먹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멀미를 그렇게 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하고, 할머니가 또 저를 또 배를 태워주신다고 배를 태워주셨는데, 우리 할머니는 믿음이 좋으신 할머니예요. 요즘 그게 다시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부산에 영도 다리 밑에 자갈치 시장하고 영도하고 이렇게 다리도 나져 있는데, 뭐가 있냐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어요. 배가. 그래서 이제 바다가 없는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이 배 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뭐 하느냐, 그 배 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그 배를 태워주신다고 태워주시는 날이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때는 권사님 아니셨는데 그때도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가시는 할머니라서 그런지 손주하고 그런 날씨에 배 탈 생각을 하시고 저를 그 배를 태워주셨는데, 배가요, 저는 잠수함인 줄 알았어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배 탄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풍랑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꼭 그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바나나 우유 주면서 야, 안심하고 이거 먹어라 그러면 제가 그거 잘 빨아 먹었겠어요? 은영이 같으면 잘 먹었겠다.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자기들 버리고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다 잡혔어요. 이 배신감, 이 분노.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요, 그들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야의 경우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명의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제단에는 불이 붙지 않고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제단에 누가 불을 붙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을 붙이신 것입니다. 그 즉시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가지고 그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그냥 낙심을 하고 맙니다. 왕비 이세벨이 내가 오늘이 가기 전에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항해서 잘 싸웠던 엘리야가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고 이겨냈던 그 엘리야가 그때부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더니 이제는 그와 함께 있었던 사원도 집으로 보내고 그 혼자서 광야의 길을 걷다가 조그마한 나무 그늘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를 거두어 가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물을 먹이시고 그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일어나라. 그게 또 엘리야가 가다가 또 지치면 또 물 먹이시고 음식을 먹이시고 좀 자라 재우시고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또 걷고 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밥상입니다. 밥상.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이거 먹고 살으라고. 이거 먹고 힘내라고. 여러분, 그냥 육신의 에너지를 채우기 위한 음식을 먹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식탁을 차렸어요. 여러분, 식탁을 차렸다고 하니까 진짜 밥상을 갖다 놓고 김치도 놓고 찌개도 놓고 오뎅도 볶아 놓고 미역국도 끓이고 여러분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거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힘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이것 먹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 음식을 받은 사람들이 그거 먹고 다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76명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가 바울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식탁을 차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의 식탁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자로, 살리는 이로, 위로하는 이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를 더 나누면요, 여러분, 저는요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통영에서 이거 하나만은 제일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통영에 있는 교회 중에 밥이 제일 맛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성이 다 다른데 어떻게 밥이 제일 맛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된 것은, 물론 제가 좀 스케일이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저는 감히 하나님, 통영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일 부자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 기도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 통영에서 밥이 제일 맛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밥이 제일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해주면서 그렇게 맛있게 밥 먹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밥이 제일 맛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새로운 신자들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사랑하고 다 같이 챙겨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살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일째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그들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누군가 육지 냄새를 맡았고, 누군가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듣게 되면서 이제는 그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실망과 배신과 분노로 바뀌어서 다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바울을 세워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다 안심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힘을 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코 장담할 수 없으며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날에 겪었던 실패와 실망의 상황들이 우리가 더욱더 그 모든 상황들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직도 풍랑이는 바다 위에 폭풍의 상황에 그 깊은 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새벽의 은혜, 날이 밝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이 함께 안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숫자 하나하나를 세시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내가 다 살리겠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원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때로는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로 다시 은혜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내가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교회에 발걸음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것처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의 맛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여러 형편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쓰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을 운행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여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또 그것을 마무리하는 손길들, 이후에도 성가대로, 반주자로, 여러 모양으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각 구역들이 대신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봄에는 우리가 함께 식사하며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흔들리는 폭풍 가운데 있는 그 배 위에 그 식사 가운데에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한 구역씩 한 구역씩 예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식사할 때에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터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일원금, 주정원금 드린 손길들 하나님의 헤아리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또 비전원금으로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이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강건해지고 더 부흥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헌금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표님 통해 좋은 원장님 만나게 해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성령 충만한 삶 속에 감사 찬양 넘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일상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감사의 제목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또 공직에서 또 아버지 안에 힘쓰고 애쓰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가 교제하며 더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